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새 생명 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아주 애매하게 왜곡시키고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 신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아닌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걸 보편적이라 볼 수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진리들을 이상하게 왜곡해가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이 우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지, 내가 있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사상을 강조해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배우자도 있고, 내가 있어야 뭐 사장님도 있고 다른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없으면 이 모든 세계는 의미가 없다. 자기 중심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동식물들로 각기 종류대로 달리 경계를 지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규칙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규칙 뜻을 무시할 때 불순종으로 온 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고통이 와요. 이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에 사죄함이 있고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살기 편한 시대이고 편리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50년대 그때보다 더 행복했다, 여러분 어른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지구촌, 이 지구는 망해가고 있어요. 환경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교회 안팎에서도,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목사님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브라이언 맥어라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잡지에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쓴 것을 이 미국의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존 맥하드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화를 내고 비판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이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정통교리, 여러분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서 쓰여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리, 그걸 정통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의 골동품이다. 게다가 조직신학은,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인간은 누구신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인데, 이 조직신학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생명이 없이 앙상하게 남은 박물관의 미라와 같다. 이 글을 적은 것을 이 존 맥하든 목사님이 발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만큼, 그렇게 말할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 기독교적인 교리, 기독교 메시지가 너무 엄하고 딱딱하면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세상 문화에 친숙하고 이 시대 정신에 민감하도록 바꾸어가는 것이 참된 것인가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서 수십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속사도 이후 때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사람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왔는데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럴싸하죠. 뿐만 아닙니다. 독일에 있는 특별히 그 학자들, 이 신정통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경건합니다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칼 바르트, 볼트만, 몰트만, 뭐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와 같은 학자들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말을 하자라고 하면, 이 조금 받아들이기에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실제적인 이 역사 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의미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이 역사를 해석하고 나의 철학적으로, 나의 주관적으로 어떻게 그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역사, 이와 같은 것도 역사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계시티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초역사로 붙여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다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사 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감추면서 설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이 초월의 세계의 초역사 가운데 하나의 위기의 단계로, 스테이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뭐로 보느냐, 그 초역사 가운데 새로운 단계, 새로움의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과 그 다음에 새의 세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우리도 새처럼 천국을 날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실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사건의 의미와 능력이 우리에게 덮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교리이고 진리이고 이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그걸 열으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책도 제가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잘 골라야 됩니다. 여튼 교육자들은 읽어도 좋아요. 볼트만, 물트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젊은 사람들이,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경험을 중시하고 나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너무 골동품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1990년, 죄송합니다. 저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와서 첫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영어도 잘 알아들었지 못했지만 라디오 레이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더니들에 있는 신학 교수가 그 대변하고, 제가 공부했던 바이블 칼리지 한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이미 9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뉴질랜드입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학의 선배는, 오늘 이 성경적인 신앙은, 여러분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 특별히 igna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사도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교부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 고대 교회 사속의 인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워낙 경건했던 분이기 때문에 너 로마 신 앞에, 우상 앞에 한 번만 무릎 꿇는 신용만 내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그렇게 흉내만 내도 여러분 살 수 있었던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igna티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군중들을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경기장에 이 짐승들, 야수들이 있는 거기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이 igna티우스의 친구 또 한 분이 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좀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에요. 그 역시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살려주겠어, 이 어른아. 그때 우리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산채로 나무 위에 불태움을 당해서 죽었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 이분이 86세 때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이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86년간이나 내가 이 주님을 알고 섬겼는데 단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욕되게 하거나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그분,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왕을 내가 어찌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는 태움을 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어떤 사람 골동품으로 여기는 그 진리를 믿고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영광 가운데 그할 것을 소망하며,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했던 그 신앙이,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은 오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 마태가 이 부활의 현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첫 부활절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거 나누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딱 단순하지만 위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죽은 예수 만나러 갔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돌의 무게가 약 4톤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굴리겠어요? 근데 이 웨런 USB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을 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오기에 힘들어서 돌을 굴린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을 똑똑히 잘 보기 위해서 이 돌을 천사를 통해서 치우셨다. 얼마나 배려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돌이 있어도 그냥 나오실 수 있어요. 밀도와 관계없이 그냥 통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막 감정이, 필이 안 오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사단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와서 보아라. 빈 무덤이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서 말하라.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죽은 예수님, 추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슬렘 교도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슬렘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부모에게 쫓김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해위도 당하고, 그 친구들이 도대체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졌나라고 했을 때 이 모슬렘 교도가 개종한 이 기독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말일세 자네와 우리가 한 마을을 방문하는 길에 있네. 근데 길을 떠났는데 두 길이 나오는데 한 길 입구에는 죽은 사람이 있었네. 그리고 한 길에는 살아있는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있는 분이 나를 반긴다네. 자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는가? 내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라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르침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복음서를 익히 알고 있는 이 막달라는 이 여인이 아니고 막달라 여인 뿐만 아니라 살로메, 이와 같은 여인들이 이 부활의 현장에 간 것은 죽은 시체를 만나러 갔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왠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나요, 안 올라가셨나요? 좀 대답 좀 하십시다. 올라가셨나요, 안 올라가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가르쳤어요. 이미 말했어요. 그 다음에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나요? 심히 근심하니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이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었어요? 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했는데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엄마 아빠가 여러 번, 아니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믿고 그 말을 다 따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근성으로 들으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성으로 들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말을 하는데 나의 생각과 다르면 결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단둘이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상한 말을 하면서 내가 딴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하는가 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다 듣습니까? 목사님 오늘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네요. 예. 여러분 다 듣지 않아요. 제가 그거 알아요. 가끔 여러분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주보를 막 떨어져 있어요. 주보를 보면 그러면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요, 여러분. 다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딴 생각하면, 내가 마음을 닫으면. 근데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이 여인들에게 놀랍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사실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옛 약속 Old Testament, 새로운 약속 신약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른다. 이것을 우리는 정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인도하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지 우리는 죽는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천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만 때로는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께서 오실 때에 이미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부활체로 변해서 완전한 영육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엉뚱한 행동이에요. 향품 가지고 죽은 시체 향 바르기 위해서 가는 그 엉뚱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근심이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교리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공부했던 그건 진리이고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것은 살아 생명력이 있어 여러분 죽음에서 나와서 새 생명을 얻게 해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거할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믿고 따르는 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했는데 좀 늦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근데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가 죽어요. 슬펐어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계획판이라 조금 어렵죠. 이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슬펐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그 보여주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필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 힘이 나요.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사고 나서 우리의 몸이 이그러진 사람도 있어요. 죄송해요. 저도 한 부분 없어요. 수술해서 떼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지금의 육체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 부활체라고 그래요. 완벽한 바디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진리를 여러분이 사모할 때 때로 우리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의 죽음보다 아픔보다 질병보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 여러분 더 슬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 배가 침몰을 해서 우리 인생의 후배들이 그것도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실종이 되고 참담한 사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무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여러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첫날 제가 뉴스를 보는데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멍이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한 학생이 엄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엄마, 아마 물속에 아마 잠겨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제 생각에. 엄마, 나중에 인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말한다면서 엄마 사랑해. 근데 갑자기 이 메시지를 딱 받았던 이 카톡을 받은 엄마가, 이 뚱딴지같이 아들이 안 하던 버릇을 하잖아요. 아들 웬 말이야? 그래, 나도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리고는 답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실종, 죽음,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처절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 수학여행을 갔든 우리의 자녀들이 싸늘한 시체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 하나님 기적이라도 보여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 친구가 이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하나님, 잠수부에 투명 능력을 주셔서 들어가서라도 구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종종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도 여기에서도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에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일까요? 아, 아빠 잘 나가, 권력 있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우리 2014년 이 아침, 십자가 사죄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고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을 때만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 힘과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봐라, 빈무덤이다, 가서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고 함께 이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일었을 때에, 아니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어떤 자라고요? 붙은 자라고요. 누가 붙었나요? 그때 붙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서 붙어야 돼.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 잘 살아다오. 믿음의 승리를 해다오. 하늘 우편에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이 성자 예수님만이 인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과 동일하게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붙잡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현실은 슬픔이고 아프고 싸늘한 시체로 변해져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함께 위로해가며 격려해가며 세계의 수치로 수치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한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부활을 주신 주님을 믿으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가는 이 백성들 우리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